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전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위탁하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자를 정결케도 하시며 항상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믿음 위에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친히 인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며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벌써 주님께서 내 생명을 보장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놀랍고 위대한 경륜 속에 내가 쓰여지고 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다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을 살든 몇 달을 살든 주 뜻대로 하시고 다만 새벽 미명 이 시간, 이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끝까지 이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다. 자비하신 주여,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찬송하면서 문제를 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 다 함께 위탁하고 오직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남은 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렇게 유감되고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며 본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 가정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기업에 복을 내시사 소망의 식구들 모두가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소망 교인으로서의 참모습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업에 힘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국회의원, 모든 공무원들과 주여 이 나라의 기업을 지도하는 분들이나 교육하는 분들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사역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밝은 총명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부지런하고 주 앞에 정직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주인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통해서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을 베풀며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해주시사 저 북녘 땅에도 어수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조용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도 이루하옵소서. 우리들이 키우고 있는 그 귀한 어린이들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한 병원을 세우나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능히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하여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확실하게 선교의 거점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에 삽니다마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굳게 서서 사람으로 성장하고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 수술받는 자, 수술받고 요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자 몸과 마음을 아울러 유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어린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다 더 깊은 사랑을 풀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스바냐 오늘 3장,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20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곧 포악한 그 백성의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은 자요 그 제사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게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의 종솔함을 감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를 행하고 아침마다 감당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를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와 그가 그 거리를 피하게 지나가게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모든 성읍이 패역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 그리하면 내가 영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였거니와 그를 거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당위를 더럽게 하였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하를 그의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에게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그때에 내가 그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는 구하는 백성들을 곧게 그자의 구수와 강물을 건너편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드릴지라.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범죄하고 모두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그네가 그 중에서 교만하여 사랑하는 자를 패하여 저희로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하고 보호받을지. 여호와의 남은 불려 거짓을 많이 하며 입술에 괴열한 자가 없어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네가 진심으로 예루살렘에 따라 물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의 영벌을 좋아했고 네 원수를 쫓아내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의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희 나라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온 백성들의 너를 두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하실 전능한 자니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하고 사랑하고 너를 인하여 즐거움을 기뻐하시리라. 내가 대외로 그나야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갚아 너를 나를 구원하였으면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후욕을 받는 자로 정찬 경영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 것이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의 만국에서 명주 진식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확인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에 포악한 성읍의 화가 있으리라. 패역하고 더럽다 하는 그런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더럽고 신앙적으로 더럽고 또 인간성 그 자체가 더러워졌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마치 방백들이 정치가들입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또 재판장들은 아주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와 같다. 저녁 1위. 1위가 그들이 삼키는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찢어버리고 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은 아주 겸손하여 감사한 자가 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차례차례 그 신분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도 어졌고 많은 욕심과 또 그들의 끝없는 정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포악함으로 인해서 뭐죠. 그리고 재판장들도 더러워졌고 마치 비유하면 이리와도 같고 선지자들도 다 위선자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또 성소를 더럽히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 있는 상층 부분에서부터 온 백성이 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로 될 테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직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오직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잘못이 있습니다. 많은 잘못이 있건만 그건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원문의 뜻은 지금 돌아오면 용서하리라는 거죠. 에스겔에서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아오면 지난날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어떤 더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그건 묻지 않아. 그리고 오늘의 의로 인하여 저들의 과거의 죄가 누적된 것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또 과거의 얼마간의 의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시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가 합쳐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지난 날을 기억지 아니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포악함과 더러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다 기억지 않고 현재의 의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심성으로 보아도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무리 바르고 살려고 애써도 과거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침 과자가 왔지.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죄, 또 허물, 그리고 많은 빚을 졌거든. 도덕적으로 빚을 졌어. 그것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니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합니다.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는 순간에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에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지금 너가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들이면 모든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귀하고 엄청난 복음을 주고 계시건만 그 다음 주시는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하기는 하였으니와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은 지금 마지막 통첩을 듣고 돌아오면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돌아만 하면 모든 그 무거운 과거를 다 묻지 않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지런히 다시 옛날로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축복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은혜요, 성령의 역사가 은혜인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감동,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딱 오늘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해 말할 때 말씀과 성령, 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 합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 이제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금 말씀을 듣고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하신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의 나를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뜻을 정하고 그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멸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때 결국은 심판이 있어지고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에 더 높은 의미의 복음이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움을 씻으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씻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내가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화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서 정결케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행동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더러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늘 결심하고 늘 깨닫고 늘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큰 징계를 받고야 정결해진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분을 들어보았어요. 저는 건강할 때 늘 교회에 다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될 줄 알았습니다. 몇 번 나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한 번 나왔다가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 그래도 나는 팔자가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새벽 기도 못 나간다. 새벽 기도 나가는 분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런 절름발이처럼 어쩌다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올 때가 더 많고 이러면서 늘 마음이 깨어지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오랜 기간이 있다고. 병에 걸렸어요. 아주 중요한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건강에 비해 안도 되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나를 새벽 기도 나오는 것, 그게 누굽니까? 그 많은 난 들은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좀 구체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 어려운 사건이 그러하고 꼼짝 못하고 나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다른 일은 다 못해도 이것부터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중한 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켜가면서 오늘 또 다른 제2의 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감정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하려도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끊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버리게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미루고 미뤄나가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다시 내려가면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교만하고 자한 자를 제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동안의 허망한 자랑, 헛된 자랑, 쓸데없는 자랑, 허망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랑을 다 제해버리겠다.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모든 근심의 근본도 교만입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날 때에 반갑게 대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늘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지 않고 이렇게 위축되느냐? 왜 고독하냐?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해 보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다 벗어버린 세상 모든 사람이 친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고마운 분들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우리가 함량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넓은 광야를, 아주 넓은 벌판을 차를 몰고 밤중에 한번 가보면요. 깜깜한 밤에, 아주 앞뒤로 전부 전혀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 그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그렇게 고독할 수 없어요. 차가 가는 게 아니고 길이 내게로 오는 것 같아요. 차는 직선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고독합니다. 그러다가 저쪽에 불빛이 하나 보이면 많이 따라가서 같이 갑니다. 저 속에 누가 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차들이 모여서 몇 대의 차가 같이 갑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간다는 걸로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스스로 고독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왜 바로의 구원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교만을 다 지해버리고 성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할 때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이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롬이에요. 참 평화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를 따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